중고등부 특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부응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반사 되신 분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고등부는 전체가 다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됐다 싶은 게 소위 혼자서 이제 외롭고, 그래서 예빈이가 빨리 올라와야 되겠구나. 어쨌든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집회 수요일 날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정했어요. 그 집회 내용에 집회 때 증거할 내용은 아닌데, 이것을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한 11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생각 들 정도로 양이 많아요. 방대해요. 그래서 집회 수요일 날 3시간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빼놓은 게 있고, 여기서 이제 파트 나눠 보니까 오늘은 그 형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어땠는가, 이것을 증거하고, 오후에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그 형이란 사람이 맏아들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고, 동생이 집 나가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자기의 원망 불평 들어놓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전제로 삼아야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재산을 상속해 줄 것인데 나에게 해당된 빈깃을 나에게 나눠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아버지께 청을 했어요. 1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그 청대로 재산을 나눠줬어요. 전체 재산을 3분의 3으로 보면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사자에게는 3분의 1, 이렇게 신명기 27장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자는 2배, 차자는 1배.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그 재산을 자기가 활용하고 이래도 되겠고, 아니면 아버지 집 옆집을 얻어서 그래도 되겠고, 그런데 아들은 며칠도 안 돼서, 며칠이라 그 말은 2, 3일이나 4, 5일 그 안에, 5일 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안에 돈을 다 모아서 정리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남겨놨다가 떠나면 아버지나 아들이 볼 때는 돌아온다는 조건이 되는데, 툴툴 털어가지고 싹 가지고, 그것도 먼 나라로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손이 뻗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서 착실하게 살면 되겠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재산은 다 탕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이방인 외국에 가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종살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주겠어요. 돼지나 쳐라.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요새 말하면 돼지가 먹는 사료, 그것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정도로 비참해졌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선전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하는 거예요. 개고생하고 나서 집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대해주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아버지가 재산을 안 나눠줘도 돼요. 재산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재산을 나눠주고 그 상속을 해주는 그 의지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아버지가 기뻐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자기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자기가 달라 마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 분깃을 나눠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세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재산 상속을 안 해주면 날마다 들들 볶으니까 다음 날도 아버지, 또 그 다음에도 아버지, 시간만 나면 아버지 내 재산 나를 주세요. 나한테 재산 상속해 주세요.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나가서 개고생 해봐야 아버지 품이 집이 좋은 걸 알지. 네가 집 나가서 행복할 줄 알아? 한번 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해줬다 하는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재산 상속을 해준 것은 네 인생이고 네 재산이니까 내가 너한테 넘겨줬으니까 네 자유의지로 네가 생활 네가 한번 해봐라.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고 따먹던 따먹지 않던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따먹으면 죽는다. 그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한 범위에서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올 때 기뻐서 반가워서 뛰어서 즐거워하는 걸 봐서는 두 번째가 가장 확실하지 않겠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 나눠주면서 그래 네 멋대로 네 인생 살아봐라. 아버지 품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으냐.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즉 아들로 하여금 집 나가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아버지가 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사람들 이런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차라리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면 되지. 왜 죄짓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졌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실 그것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왜 죄를 진 게 없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죄짓도록 만들어서 그랬는가?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달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계속 먹고 즐기고 죄 안 짓고 계속 가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가 은혜고 뭐가 사랑인지. 그 집을 한번 나가봐야 제정신 차리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죄짓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죄진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런 의미에서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부모된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자녀된 입장은 아직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제 아들이 나가서 고생해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탄하고 깨닫고 스스로 깨우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얘 이놈아 집 나가라. 나갔네요. 뭐 집에 들어오느냐? 꼴도 보기 싫다. 이놈아 나가라고 쫓아버리면 되겠는데 아버지는 그러지를 안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 20절을 보면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간다 그 말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는데 아버지는 멀리 쳐다보니까 저 멀리에서 누가 걸어와요. 걸어오니까 딱 보니까 아들이야.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아요. 이 행동 하나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놈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제가 공주에 살 때 동네 이름이 쌍신동이에요. 쌍신동. 그때는 쌍신리, 지금은 쌍신동. 근데 집에서 버스 타려면 시골 말로 신장로까지 나가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걸려요. 그럼 신장로에서 걸어올 때 길이 멀으니까 가로질러 오죠. 대개 오면 가로질러 오면 시내가, 아니면 대개 오면 시골에 요만한 시내가 말고 저수지 비슷하게 이렇게 된 그 있어요. 물이 흘러가고 그러면 그 사이사이로 걸어와요. 그러면 보면 바다하고 논하고 사이에 이렇게 걸어오는 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 돌이 판판한 돌멩이가 있어요. 집에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오는 게 보여요. 어머니나 할머니가 시장 가서 밭에 있는 거 뭐 팔고 그것까지 뭐 사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엿도 사올 때가 있고 뭘 사올 때 있고 그러면 멀리서 바라보면 모습이 보여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반가워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거 줘요. 그런 거 입으로 빨면서. 그때 같으면 뭐 사탕 지금은 사탕 입에다 넣으면 금방 녹지만 그때는 녹지도 않고 그걸 이제 사탕 하나 그거 도 먹으려고 먹으면서 온다 그 말이죠. 뭡니까? 내가 기다리는 마음이 더 심하니까 어머니가 저기서 날 쳐다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발견한다. 막 달려가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고 기다렸으면 날마다 거기 쳐다보고 아들이 오는 걸 보니까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 부모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도 여기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집으로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라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참 속에 뭐 한이 맺힌다 할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 한이라는 것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워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와서 다 탕탕 날려버리고 그 집에서 돌아오는데 그게 뭐가 이쁘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췄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렸다 그 의미 안 해볼 때는 마음이 글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아들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아들에게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셔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노아의 때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려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방주를 짓지 않으니까 물로 멸망을 시켰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회개하기를 바랬으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땅은 멸망됐어요. 앞으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의 행위인데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뭡니까? 다른 말로 집 나가서 들어오는 거. 그게 회개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아버지 품에서 하는 이 삶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느냐. 그 결과는 멸망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도 믿음을 지킨 자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죠. 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됐을 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때 집에 있었는데 제 친구 하나가 동진아 나가자. 그래? 나가서 한번 성공해서 돌아오자. 그래 뭐 가자. 근데 자기가 돈을 들고 오면 될 텐데 돈 한 푼도 안 가져와서 동진아 돈 있냐?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 이틀 전에 월급 타가지고 신문지다 두둑 싸가지고 농에다 넣는 거 봤거든 돈을. 그래서 조금 잠깐만 기다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농을 열어보니까 신문지 싸는데 돈이 있어요. 저는 양심이 있죠, 양심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가져가세요. 차 타고 도망갈 거리, 차 타고 나갈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몸으로 때워서 먹고 살자 이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아차 싶으면 돌아올 수 있는 정도. 그때 2만 8천인가 2만 얼마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58이니까 그때 16살, 17살에 그랬다 치면 벌써 40년 넘었죠. 40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돈도 괜찮은 돈인 것 같아요.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저 부산에 있죠. 부산에 용두산 공원인가 거기 가서 벤치에서 누워 자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난 죽일 놈입니다. 이제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집에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 산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면 언제쯤 들어갈까.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나는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보면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 나란히 앉아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탁 넘어지는 의자 있잖아요. 끄트머리 앉아 있다가 탁 넘어뜨리고 하는. 거기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제가 거기서 산에서 이틀을 있었는데 겨울이 아니길 다행이죠. 이틀을 있었는데 이렇게 그 높은 데서 쳐다보면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한숨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일을 가요. 직장 가요. 그럼 퇴근하고 나면 또 거기 앉아 있는 거라. 제가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내가 상대하기 힘든 저런 분도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직접 못 가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다른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을 보내니까 어머니가 이제 산으로 찾아와서 동진에서 숲속에 숨어있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손 붙잡고 가자. 가가지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딱 쳐다보더니 아무 말 안 해요. 이게 뭐랄까 딱 도착하니까 눈에 눈물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 눈물 본 적은 없어. 술 마시고 이제 집에서 그 슬퍼할 때 그런 거 봤지만 굉장히 아버지는 그 좀 강한 사람이에요. 보더니 이러더니 자식 뭘 어떻게 도다녀? 자 들어가서 밥이나 먹어라 하면서 딱 가버리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 그게 이제 아버지 사랑의 표시죠. 집 나간 그 부모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장은 언제나 기다린다. 마음에 품고 있다. 한 번도 마음의 자식을 떠나보낸 적은 없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요 심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 하는 걸 바로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 자식도 팔아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 젊은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신하면 화장실에다 밑에 애를 놔서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셔요. 이것을 바로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진 거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참 멋있어요.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옳다고 봐요. 집 나가는 순간, 짐 싸서 떠나는 순간, 못된 놈. 그래, 아버지를 갖다가 몰래 해서 그 우나라도 대한민국도 있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가? 나쁜 놈의 자식. 내가 차라리 얼굴 평생 안 보고 말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은 할 수도 있겠어요. 만약 그런 말 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뭡니까? 그런 말 하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와 죄를 지고 나서 심판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할 생각을 하셨다면 벌써 심판하지 우리를 왜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보고 벌써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많이 잘못했어요. 그럼 막 때리면서 마음속에는 벌써 용서가 된 거예요. 왜? 때린다는 표시가 이걸로 해결하겠다, 이걸로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야단을 치면 야단 치고 나서 내가 이걸 묻지 않겠다 그 뜻이죠. 그러한 심정이 하나님에게 묻어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집 나갔어요. 괘씸하죠. 재산 달래서 줬더니 며칠도 안 돼서 다 정리해가지고 하다못해 땅이고 뭐고 다 팔고, 내가 재산을 밭이나 논이나 줬더니 며칠 만에 다 팔아쳐먹고, 예를 들어서 팔아서 나갈 때도 며칠 만에 팔아서 나갔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헐값으로 팔았다는 것도 돼요. 제값 받으려면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헐값으로 달랑 팔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가가지고 좋은 소식이나 들어오면 괜찮아. 돼지 열매도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그 지경이고, 그렇다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좀 착하게 살면 괜찮아. 소문은 안 좋은 소문 나요. 여기까지 아버지한테까지 소문 난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못된 짓 한 건 사실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떳떳하게 살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뭡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이미 용서를 하고 있었다. 이걸 여러분들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용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이미 용서를 해야 하네요. 해요. 뭐 이놈의 자식 호적을 파가라 이렇게 하면 진짜 파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호적을 파가라. 그래서 호적 파러 가면은 손 붙잡고 야야 왜 그래 왜 부모는 자식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식을 이미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심판하렸으면 왜 예수님을 보내줘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까? 벌써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이 이럴 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들은 거의 나이 든 분이니까 이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갖고 계시요.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니까 원상 회복시켜줬어요. 재산 갖다 다 가서 팔고 다 날리고 왔는데 뭐가 이쁘다고 최고 좋은 옷 가져와. 최고 좋은 옷, 으뜸되는 옷, 거지처럼 막 흘러도 옷도 거지처럼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걷다가 새 옷을 입혔어요. 내쫓아도 될까 말까 한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괘씸한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옷을 입혔어요. 그것도 좋은 옷을.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또 신발을 신겨줬어요. 아마 맨발 신고 왔다고 봐야 되겠죠. 신을 신겨줬어요. 맨발 신으면 맨발로 다니면 가시나 못이나 있는 데는 못 다니고 판판한 데는 다닐 수 있지만은 뭡니까? 신발 신지 않으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해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럼 이것은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혔다 그 말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죄를 짓고 나간 인생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게 최고 좋은 옷입니다. 최상의 옷. 아들로 취급해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옷, 의의 옷을 입혀서 한 주님의 피로 씻은 그런 아들로 인정해 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그 말은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손에 반지 껴가지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들이라는 그 상속권을 부여한 거예요. 즉 아들이라는 표가 되면서 유산권을 주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그런 자예요. 여기서 재산을 상속받고 나가서 다 쓰고 왔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아들에게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권리는 이미 갖다 썼지만 거기에 아버지와 관계된 권세나 명예나 모든 것을 아버지 권세를 아들이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원상 회복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신발 신지 않았는데 신발 신긴 것은 신발 신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산이건 들이건 어디든 뭡니까? 자유하는 사람이 됐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됐던 자가 주님이 이제 대속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나가서 죄 짓고 돌아오고 나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겼어요.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이 됐다. 뭡니까? 이방인에게서도 해방됐고 돼지 치는 일에서도 해방됐고 이제 먼 나라 가서 살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자유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할 줄을 저는 믿어요. 만약에 제가 재산이 많다면 많은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아서 나가 다 썼어요. 썼는데 그동안 내가 돈을 또 벌었어. 더 많이 벌었어. 그러면 또 준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암만 미워도 그 힘든 거 보겠어요. 그러고 어디 나가서 뭐 힘들면 아버지 이름 한번 대라. 그럼 아버지 이름 대서 아버지 이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야?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돌아왔을 때 원래 돌아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아버지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상태로 그대로 자식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세상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원상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참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부모와 자식 사랑은 처음에는 관섭이에요. 관섭 보호와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런가 하고 처음 듣는 말처럼 느끼지만 처음에는 자식에게 야 공부해 책상에 앉아 2시까지 해 이거 좀 치워 설거지해 뭐해 시켜요. 근데 이 자식이 나이가 들면서 막 대들어 막 말도 안 들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릇 닦고 그러면 그릇도 안 닦고 나가서 안 들어와. 이거야 그러면 저것도 안 해버려.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는 부모가 할 일은 기다림이에요. 철들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와 보호가 있지만 나이가 들으면 애들이 부모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하죠. 어디 같이 나가려면 엄마 갔다 와 아빠 갔다 와 나 집에 있을게. 왜? 딴짓 하려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치면 뭡니까? 부모의 영향력이 안 건너가.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누려보고 싶은 거, 안 해본 거 해보고 싶은 거, 자기가 자유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기 좋은 대로 하죠. 그러면 부모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부모는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겠어요? 인도해도 안 되고 보호해도 안 되고 걷다가 권면해도 안 듣고 뭐도 안 듣고 그러면 뭐 뺏기 남았겠어요? 무엇만 남았겠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림. 자기 발로 돌이켜서 자기 발로 돌아오는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유 할 수 없지. 지가 정신 차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거고. 빨리 2, 3년 만에 빨리 정신 차리면 다행이고 한 30년, 40년 오래 걸리면 내가 죽고 나서도 정신 차리면 다행이고 살아있을 때 정신 차리면 그럴 거나 저럴 거나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 하나님의 심정은 기다리는 것인데 뭡니까? 돌아오면 언제나 원상회복 시켜주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를 벌여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재산 가지고 가서 재산 다 쓰고 와서 빈몸으로 하는데 뭐가 기쁘다고 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자식이 들어온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집회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2가지 사건을 만났어요.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기억을 안 해요. 저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10,000원 주고 온 것까지 기억나요.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나. 분명한 것은 내가 바깥에서 잃어버리지는 않았어. 바깥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강단 옆에 방에 찾아보고 또 집에 찾아보고 또 5층에 찾아보고 제가 머물던 곳은 다 찾아봤어요. 하다 안 되니까 침대를 갔다가 침대 그 안에 매트리스 있죠. 매트리스 틈새로 들어갔나도 이불 다 꺼내서 침대 그 매트리스 들어서 침대 뜯어서 밑에까지 그걸 몇 번 한 줄 몰라요. 아, 미치겠어요. 근데 제가 지갑에다가
지갑에다 돈 넣고 다니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5만 원짜리 2장을 이제 내가 이제 찾아서 넣었어요. 그 사모가 비상금지 갖고 다니지 맨날 카드로만 갖고 다니면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뭐 한번 돈 좀 넣고 다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니까 간 김에 내가 이제 그 돈을 찾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찾아서 10,000원 쓰고 뭐 조금 뭐 어떻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잃어버렸어. 지갑에 돈 잊어버렸죠. 그 지갑 안에 카드가 5개가 6개가 6개 카드 다 잊어먹었어요. 걷다가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다 없어진 거예요. 통째로 다 잊어버리니까 미치겠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증명사진 들고 와서 제가 이제 13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거 증명사진 8장에 있게 돼 그 몰래 들고 가서 이제 이걸로 써먹자 했더니 이거 먼저 썼던 거예요. 다른 거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못하고 왔어요. 오고 나니까 날이 더워서 집회 끝나거나 하자. 집회 끝나거나 그저 주민등록하고 면허증 그때 발급하자. 그리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갑 잃어버리는 중에서 제일 내 속에 아쉬운 게 뭔 줄 알아요? 돈도 그렇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그까짓 거 잃어버리면 어때? 카드 그까짓 거 다시 재발급하면 되지. 주민등록증 있죠? 그거하고 면허증 그게 제일 아깝더라고. 그거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건 안 잊어먹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내가 지갑에다 같이 넣어놨나? 나라는 존재 밝히는 거. 나라는 증명을 해내는 거. 정동지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딱 찾았어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어디 갈 일이 있는데 내 뒤에 탄 사람이 목사님 이거 시커먼 거 이거 지갑입니까? 그 이전에 집회 준비하면서 그건 깨달았죠. 하나님이 지갑은 주신다. 왜 그 잃어버린 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주신다. 지갑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그거를 실감을 느꼈죠. 왜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 찾으러 갔죠. 잃어버린 양 1마리 찾고 오니까 어깨에다 둘러매고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 벌였죠. 양 1마리가 요새 하루 일당인데 해봐야 15만 원이에요. 그 15만 원짜리 양 하나 찾았다고 돈 1,000만 원 씁니까? 동네 사람 불러다가 1,000만 원 잔치 벌입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양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밖에 나가서 놔뒀다면 양이 죽어요. 근데 그 양이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거를 실감으로 느꼈다는 거죠. 또 하나 사건이 그 지갑이 이제 잊어먹었으니까 그 지갑 찾으려고 혹시 내가 그 지갑 찾기 전에 산에 갔다가 내가 어디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 잠깐 있다가 올 때 거기서 잊어먹었나 산에 들어갔어요. 산 깊숙이 막 들어갔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들어가다 나오려고 하니까 길이 2길인데 밑에 길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기에 간판이 딱 있는 거예요. 상수도 공사 여기 돌아가세요. 근데 또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죠. 이미 내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넓은 것도 아니야. 시골길이니까 차 하나밖에 못 다녀. 근데 하나도 좁아요. 그 제가 이제 가다가 빠꾸로 하려면 빠꾸로 20분 정도 빠꾸해서 저 끝에까지 언제 올라가. 그래서 요 조그만 도로를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하루 종일 틀다 보면 머리가 반대편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자. 그래서 그렇게 틀다가 길 끄트머리 그 철망이 있죠. 철조망 거기에 앞에 반바가 걸리니까 철조망 고리 갖다 걸리니까 내가 빠꾸 하니까 이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 안에 반바가 통째로 떨어진 거예요. 통째로. 그 가만히 생각하면 또 네카차 부르고 하면 또 돈 들어가고 보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그 칼 꺼내가지고 그 앞에 반바 있죠. 그거 안에 있는 거 이거 칼로 잘라서 그거 갖다 차에다 실었어요. 옆에 물고. 그러니까 길거리 가니까 사람들 다 쳐다봐. 앞에 반바 없는 차가 막 오는 거야. 그 가창 있죠. 가창.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오는데 안에서 바람 소리가 하면서 안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거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했죠. 보험 처리를 했는데 보험 처리를 하면서 그 전에 그 차 뒤쪽에 뭐 주먹 맞고 이렇게 찌그러진 자리가 있어. 그래서 이거 한행비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인데 안 됩니다. 일단 접수나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거하고 옆에 뒤하고 합쳐가지고 보험 처리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보험처리를 했는데 보험처리가 됐어요. 돼가지고 앞에 뒤에까지 수리가 싹 끝났어요. 수리가 싹 끝났는데 지금 막 새 차 꺼내놓은 것 같이 좋아. 그 제가 그때 깨달았죠. 범죄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는구나. 내가 가서 일 저질러 놨는데 앞에 반반 다 날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보험회사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보험회사 맡겨버리니까 그 전에 있던 것까지 딱 수리해가지고 싹 해주더라.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는 잔치. 왜?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돌아온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한 것은 둘째 아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 둘째는 아들을 이미 용서했다는 것. 세 번째는 아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원상 회복시켜줬다는 것. 5번째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는 것.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도 원상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